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멘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곳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곳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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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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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의 바탕에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주고자 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두루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좀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나가셨을 때에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도 들렸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팍 벌어 질러요.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팍 지르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귀도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 들었을까? 들으셨을 거야.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를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이 들릴 수 있을 만큼 했을까? 못 들을 정도로 소리 질렀을까? 들릴 수 있을 만큼 했겠죠. 왜? 갈급한 마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하여튼 자기로선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 자기를 불쌍히 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난 하다못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를 보냄받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 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여태까지 보여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아니하니라고 너무 냉정하게 너무나도 진짜 외면하는 말씀으로 다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살기를 원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시험 들을 수 있어 없어? 시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은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뭐라 그래도 한마디로 살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예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딸이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 여인이 예수에게 부르짖을 때에 그냥 잠자는 귀신도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흉악한 귀신이라니까 진짜 감당치 못할 발버둥을 치든지 발광을 하든지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럭한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딸도 죽을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진짜 이 여인이 자기도 고침받고 딸도 고침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오늘 교인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지가 못해. 예수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체험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냐고 하면은 성경권에서 배운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역사는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로 체험하고 예수로 나타나고 예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봐요. 진짜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생명도 있지만 내 생명이 나눈 자녀가 있어. 자녀를 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녀가 고생하면 내가 불행하고,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니까 자녀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뭐로 뭐냐? 생명은 하나다, 그 말이고, 생명은 하나이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하실 수 있고, 나를 보고도 슬퍼할 수도 있고, 나를 보고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게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내 고통도 예수님이 아시고, 내 기쁨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게 이걸 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합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생명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 줄을 깨달아야지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생명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예수 생명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능이고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게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은총의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이 진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있었죠. 그러니까 부르짖고 따라오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든 하여튼 살아야 되겠다고 붙잡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에 느끼지 말고 내가 혹시 질병이 있다 고통이 있다면 이것에 느끼지 말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를 붙드는 게 가장 큰 치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게 뭡니까? 오직 딸의 문제는 딸이 아니야. 왜? 딸이 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내 고통이고 내 고통이 딸의 고통이라는 게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서 정말 구원해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미워서 그랬을까? 이방인인 여기저기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이거든. 이방인인 여인이니까 그럴까? 여기 또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엔 다른 데를 보내봤다도 제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시험해 보는 것 같이지 예수님이 그를 처음부터 미워서 외면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마는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아무리 개라고 이야기하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딸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꼭 알아야지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계획을 세워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해 놓으신 역사 속에 우리를 택하셨어. 택하여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적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우리를 완전한 신분 회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야.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신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공생의 역사, 죄 사하시고 죄인 용서하시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 베풀으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킨 모든 그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 역사가 완전히 나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내 몸속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뭐냐? 예수의 것이다 그 말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의 도장을 딱 찍어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 자녀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도 히브리서에 표현해. 왜? 우리는 다 밑에 동생들이야. 예수님 동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것 마냥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저는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로 보는 거예요. 오늘 4시 반쯤에 우리 공영진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끝났는데요, 다 점수 좋게 주고요, 지적당학 없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근데요, 저는 알았어요. 왜냐? 기도할 때부터 알았어.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의 종을 쓰시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저에게 맡겨준 귀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기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 영이, 내 마음이 함께 있으니 그곳에서 임마누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했고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역사 때문에 내가 주일날 찬양단 때도 말했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다. 분명히 약속. 우리 찬양단들 다 들었을 거야. 그 역사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만들고 약속 주시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 성도는 조건이 있어. 목사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원해도 여러분들이 저의 영과 하나가 안 되면은 한 영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해도 그 영이 연결이 안 될 때에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역사를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려고 애써야 되고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느끼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능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만들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올인하기를 원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요? 완전히 하나님과 올인하라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사로잡아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뭐 얻어먹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축복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축복과 능력은요 사람을 통해서 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김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만 아니로 부부와의 관계도 부부가 관계가 좋을 때의 사랑의 관계도 행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뭐냐? 한 영이 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영이 되는 훈련 받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인격 훈련하는 게 뭐예요? 한 영이 되는 훈련이야. 그래서 섬기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알고 말해 줄 줄 알고 행동해 주고, 그래서 인격 훈련하는 것이 우리 한 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한 영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축복의 원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한 영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한 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훈련이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한 영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한 영이 되고 이웃과 한 영이 되는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영이 될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박선미 집사님 오시라 그랬어요. 왜? 이 뜨거운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딸 치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더니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 영이란 게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저주행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고, 성령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의 종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니까 저 세검정 김계화 원장이 그때 기도원 초기 때 성경희 씨라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고 병원에서 피를 뽑는 대로 피 뽑아가서 죽겠더래. 아, 여기 일단 죽겠구나. 그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이제 우리 그 이재수 그때 집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다음 날, 그땐 88할 때니까 30대니까 시차도 안 느껴요. 차 끌고요 세검정 가서 그 여자분을 있는데 앉지도 못해 누워있어. 제가 이렇게 딱 들춰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게밖에 안 돼. 완전히 뼈만 남고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딱 업고 제 차에다가 태우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렇게 눕혀있는 했어요. 당신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거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 하겠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교회 3층에 갖다 놓고 유아실 놓고 이재숙 집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에다 들고 꼭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도요 한참 성령이 충만했던 모양이야.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믿음도 하나도 철딱서니 없이 목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앉더라고. 앉지도 못한 사람이 간신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가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여기 그때 본 사람도 있죠? 여기 그때 본 성도도 있을 거야. 김대현 봤지? 그러면서 계속 갈수록 점점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고요. 슬슬 걸어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3층에서 걸어서 내려가지고 밑에 다니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혼자 목욕탕도 가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점점 회복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이 친정엄마가 저 서교동에서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야. 여관을 팔려고 내놨는데 여관이 전혀 안 팔린다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 양반은. 그 노인 양반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김선 목사가 기도하면은 그 여관이 팔릴 겁니다. 팔리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믿지요. 그때가 여름인데 여관들은 보통 가을에서 겨울에 많이 팔린대. 왜? 겨울에나 가을에가 이제 막 이렇게 잠을 자야지 되니까. 근데 그때가 5월인가 6월이었어. 전혀 안 팔대.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넉넉 자고 한 달 내에 팔릴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믿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하는데 자기 조카 딸 이재숙이한테 그러더래. 야, 여름에는 여태까지도 안 팔리는데 여름에는 전혀 안 팔릴 때야. 내가 만약에 팔리면은 감사헌금 할 거다. 그 이재숙 집사가 목사님 우리 이모가요 팔리면요 감사헌금 한대요. 나는 감사헌금 같은 건 관심 없고 하여튼 예수 믿게 해야지. 그래서 딱 기도 시작했는데요 20일 만에 팔렸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요 주의 종의 말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영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20만 딱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망구가 헌금에 땄다는 게 아까운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자기 딸이 혼자 이제는 목욕탕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데 딸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딸 데려가면 죽습니다. 딸 데려가면 죽습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헌금 안 하려고 데려갔어요.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 다 그때 있던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는 진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영이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느껴지고 체험도 되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될 때는 김선 목사가 필요한 거야.
김선 목사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거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 선택받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종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요. 주의 종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저와 함께 가까워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아나는 교회, 돼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문제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통과돼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통과돼야 돼. 기도로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돼야 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게 있는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묶여 있으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마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구원자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은혜의 영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게해서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면서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까지도 줘보는 거예요. 왜? 네가 정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냐? 네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네 생명과 함께하고는 딸의 귀신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생명의 관계로 다 느끼게 되면요 어떠냐? 성도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성도가 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때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사람은 제가 항상 불러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또 중보기도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 나와 생명관계가 돼 있는 영까지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병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 많잖아요. 에? 관원이 자기 종이 열병걸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고쳐내니까 내가 가서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백부장이? 아니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래?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꼭 가서 손을 얹어야 고치는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 속에 들어갈 걸 믿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나요. 오직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온 걸 확실히 믿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자녀는 내 생명이니까. 비록 자녀가 교회를 안 와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 속에 자녀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몸뚱아리 안 갖다 놔도 내가 그 생명과 함께하는 기도,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에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녀에게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진짜 우리는 문제에서 통과하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